단멘 에세이. 느부갓네살과는 차원이 다른 분. 느부갓네살은 왕비를 위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진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들어있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이 왕을 가리킵니다. 신바빌론 제국의 왕으로 제의하는 43년 동안 아실리아와 애굽을 정복하여 근동에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포로들을 끌어갔는데 그와 관련된 기록이 구약 다니엘서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국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그가 하루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해몽가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후에 꿈 내용도 말을 안 해주고 해몽하라고 다그칩니다. 즉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을 주지만 못하면 몸을 쪼갤 것이며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결국 해몽치 못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말하여 그들 또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꾼 거대한 형상에 관한 꿈은 그때부터 말세까지의 세계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므로 나름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그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오만과 억지를 쓰는 모습은 아침에 읽은 아래 말씀에서 누려진 주 여호와의 고상한 인격과는 대조가 되었습니다. 정녕 주 여호와는 자기 비밀을 그의 종 신원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이사야에 따르면 그분은 사법, 입법, 행정의 정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권력자께서 위 느부갓네살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하실 것을 미리 피조물인 신원자들에게 알려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본문으로 기도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관련 사례들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례들. 물론 성경에는 이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대홍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약 100년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진멸하리니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분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으셨다. 이처럼 미리 알려주신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더라도 일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시려는 그분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례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모세와 같은 신원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즉 그분 자신도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아버지의 계획과 자신을 통해 행하신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는 말씀은 가장 위대한 예언입니다. 이 외에 사도이자 신원자였던 바울 역시 계시를 받아
많은 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말씀은 매우 깊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위 무지막지한 느부갓네살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건축 등을 성경에서 읽어도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처럼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거나 인간적인 관념으로 엉뚱하게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부활을 알린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사도들은 이 말들이 헛소리처럼 여겨져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깨닫도록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더라도 너울을 벗기는 그분의 열어주심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이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즉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에는 죄들의 용서를 위한 구속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거기에서 옛사람, 규례의 율법, 육체 안의 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가 끝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만 알다가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 맏아들이 되심,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출현하게 된 사건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위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 역시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에까지 그분의 거처를 확대하시는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4가지 진리가 핵심을 이룹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비춰볼 때 이러한 진리들을 알고 체험하려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하며 우리 안에 기도하는 영과 분위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